오늘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시겠죠? 우상 만들지 마라. 조금 더 길게 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참 의미 있죠.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새긴다고요? 네. 너를, 그 우상을 만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다고요? 네. 그 우상의 대상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상 존재 자체도 누구를 위해 만든다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곰곰이 한번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뭐 이번 주일 서로나도 갔죠. 나는 왜 먹고 왜 자고 왜 공부하고 사나? 왜 그런다고 했지? 나는 여기 왜 왔고 나는 왜 태어났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고 나는 왜 살아야 되고 주나?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사나. 산이는 왜 몰랐어? 진짜? 에이, 알았으면서.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목적도 그거예요. 기도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전도해야 될 목적도. 모든 목적의 그 정점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풀 때도 성경을 이해할 때도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도 무엇을 통과하고 우리가 담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다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해석하면은 전부 성경이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이해되시죠? 맞죠? 그렇게 될까요?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진단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상고하고 뭐 암송하고 난리 막 진짜 제 편입니다. 난리 부르스인데 결국은 뭐 때문에 한다고 그게? 너의 자신의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냐.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광 돌리는 마음 없이 성경 읽으면요, 이게 우상이 되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거라는 표현이 제가 너무 경솔한 표현인데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시작은 그렇게 안 됐지만 유대인이 망하는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뭐라고요? 네, 정확하게 소요리 문답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영광 돌리는 거죠.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 그것이 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으면, 그건 마음으로 성경 읽지 않고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전부 엉뚱한 길로 가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6, 97, 98 먼저 짧게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계명입니다. 지금 우리 읽었던 성경 구절은 뭡니까? 지금 뭡니까? 10계명의 이계명입니다. 자, 이계명 지금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안 읽고요. 이 내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 어떠한 형태로든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표현은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요. 자신을 향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요. 어떤 것도 만들고 그거를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엉뚱한 거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엉뚱한 대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그 방법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7문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예, 그 말입니다. 아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해요. 다른 우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굉장히 예전에 쓴 이 기록인데, 이 교리문답인데 오늘날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죠. 예, 이거는 뭐 다른 우상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뭔가 뭐 천사의 막 모양, 뭐 하나님 모양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뭐라고 하죠? 예,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뭐 어렵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다고 막 또 형상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현대화 적용하면 뭐 조금 이게 적용이 좀 광범위하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뭐 우리 저것도 좀 제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모양 저것도 재미로 그려놓은 거지만 저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저것 자체가 우리가 우상이 되긴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특히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성화라고 해가지고 성화 막 그 하나님 모습도 있고 예수님 특히 성화 많잖아요. 그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뭔가 거기다가 막 어떻게 천주교는 특히 더 많이 하죠. 막 그 마리아 성화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그것 자체도 교육상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교육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뭐라고요? 귀라는 거예요. 귀.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배움만큼은 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향은 뭐죠? 듣는 교육. 알겠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그림 교재, 영상 교재겠지만 그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과 관념이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적용해서 오늘 이 교리문답을 통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인간들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칼빈이 말해놓은 그 말이 너무나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 공장같이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끊임없이 가동이 멈추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럴까요? 알아야지 우리가 안 걸려들잖아요. 알아야지 더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죄죠, 맞죠? 한마디로 분리 불안이에요. 영적인 분리 불안으로 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해졌다고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죄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온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 계속해서 공장 끊임없죠. 저 보십시오.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분리, 불안이라는 말 자체는 불안의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뭔가 때우려고 하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과 통제감을 우리끼리 찾아내려고 내가 조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런 새와 짐승, 기어다 내가 조작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으로 삼으려고. 내가 불안하고 이게 뭔가가 이게 두려우니까 안정감과 통제감을 가지려고 내가 조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불안 해소가 된다고 저 허망한 어리석은 짓을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왜 우상을 만들까요? 당연히 연결되겠죠. 이게 전부 자기 욕망이에요.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통제감을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근원적인 것은 또 저거죠. 자기 욕망. 저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정당화하고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 죄성 안에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곧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 욕망으로 끊임없는 죄를 통한 우상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나와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과 욕망으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당연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죄악된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존재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그 우상 숭배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있죠. 이 세상 풍조, 이 풍조가 바로 모든 것이 우상으로 연결되는 문화죠.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그리고 사단.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제가 설명해 놨는데 좀 제가 적어놓은 걸 좀 읽어드릴게요. 이 우상 숭배는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드는 공장이라고 계속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다가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끊임없이 원자재와 유혹을 제공하여 이 제품 우상을 생산하고 부추기는 과정이 이해되셨죠? 맞죠? 그게 우상 공장이에요. 제품을 계속 생산해내는 사단이 끊임없이 원자재와 유혹을 제공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상 숭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딱 되죠. 밑바탕이 되죠. 그리고 사탄은 그 토대 위에다가 액티비티, 활동하도록 인간을 하나님께로 멀어지도록 계속 그 심어주는 합작품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과 사단의 합작품이 바로 우상 공장의 생산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이 우상을 만드는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안 만들 거 아닙니까? 그게 안 그래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단과의 싸우는 가장 많은 목적 중에 목적지 하나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나도 모르는 우상의 공장들을 계속 우리는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와 사단과의 싸움의 결정적인 거고, 그 반대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연한 우리 아는 이유지 왜 금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금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지? 보통 극혐, 진짜 극혐. 하나님 가장 극혐하는 게 우상 만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우상을 만드는 이유와도 연결되겠죠. 바로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금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우상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걸 만들어내면 자꾸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 말은 그 결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는 건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엄성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9절 나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자꾸 섬기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빌고 마음이 내가 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았는데요. 그들입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다 그런 걸로 만들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일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참 어리석죠. 그거를 신이라 모시고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너무 표현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는데 자 보십시오.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빌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무섭죠?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은 그 자체가 하나님 닮아가는 가장 존귀한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고 그 눈도 없고 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섬기고 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모습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존엄성 파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금하는 거예요. 극혐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그것에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노예되는 거예요. 그건 아시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제사하지 마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 계속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왜 제사를 못 걷습니까? 왜 우상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못 빠져나옵니까? 두려움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 사회적 타락으로도 끌고 와요. 이거 자체도 타락이지만 우상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그 도덕적, 사회적 타락이 극심합니다. 우상에 빠진 나라, 민족 보십시오. 지금 교회 성경을 봐셔도 아시겠지만 시대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죠. 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이성이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우상과 같은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어서 거기에 노예되어서 결과가 뭡니까? 타락이 그냥 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고린도 지역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타락이 너무나 만연했는데 그게 타락인지도 몰라요.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음란. 이거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은 이 뭡니까? 예배 형식조차도 이 우상 숭배하는 예식 자체가 완전히 음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문화가 돼버려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예식이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음란이 따라올 수 있고 그게 자기의 삶의 예배 형식인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살인. 이 우상 숭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뭘 알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렇게 이성이 마비대로 가는 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살인.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잔인한 그 검투사 막 이런 문화들이 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생명에 대한 경시와 이런 쾌락과 이런 것들이 막 넘치기 때문에 살인을 쉽게 생각해요. 탐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도덕적 사회적 타락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렇게 많은 것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지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예배 드리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께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제한해버리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도 왜 만들지 말아야 하냐면 그걸 만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만드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읽었지만 왜 우상 못 섬기게 하고 그걸 만들지 못하게 하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사랑 관계,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 그걸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대신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이렇게 사랑 관계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이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이죠. 육신적인 질투 이런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언약 관계로 소중하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걸 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우상과의 싸움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죄와 사단과의 싸움의 결정체입니다. 맞죠? 그걸 가지고 죄는, 사단은 파고들고 오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모든 결론이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이번 주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연결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카보드, 신약에는 독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의 같은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무거움, 찬란함, 위엄, 경외로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존재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영광이 임했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죠. 뭐 구름처럼 나타나, 연기처럼, 소리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 왜? 직접 나타나면 그것을 본 인간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가 굉장한 엄청난 자리예요. 맞죠? 자, 그렇게 위험스러운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자, 신약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임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표현 또 설명합니다. 육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되어 장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의 무리 가운데라는 표현도 되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라는 표현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와있죠. 그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모세 같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대제사장도 겨우 연기 가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뵀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누구든지 그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임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맞죠? 그래서 이제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 이 수건은 뭐 알다시피 이제 율법, 그 과거의 법을 말하는 거, 그거를 보는 것 같이 이제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 임재를 통해 이제 그분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제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설명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영광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에 걸림돌 되는 모든 우상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막연한 영광 돌리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영광 돌리는 최고의 중요한 자리가 결국 예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랍니다.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1계명 말고 2, 3, 4계명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야지만 너희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또 다시 돌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찬양, 예배, 기도 모든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게 달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달라. 그래서 제가 찬양 중간중간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죠, 맞죠? 내 하나님 영광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예배하게 달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조금만 적용해 볼게요.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우상이 가로막고 있다 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같은 마음이 있죠. 뭐가 가장 많을까요? 제가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한 건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예배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꾸 우리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그 기복주의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복 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고 육신적인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소비주의에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우선순위가 항상 나를 앞서 있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막는 여러 가지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주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배가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며 그 영광 돌리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 아니라니까요.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유일한 순위, 유일한 거예요, 맞죠? 영순위, 순위를 매길 수 없는, 비교로 대상이 없는.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배와 타협하잖아요. 다른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당연히 오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와야죠. 당연히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즐거움이 우리의 사는 목적인데 그것이 뭔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 만족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드린 예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언제든지 걸려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말, 예배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자꾸 우리는 그런 습관적인 말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이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씀 듣고 뭔가 찬양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뭔가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나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오는 결과지, 맞죠? 우리는 자꾸 그것에 자꾸 빼앗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막 그런 것까지 막 언제 다 막 합니까?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딴 길로 가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딴 쪽에서 내가 뭔가 말씀 읽으면서도 딴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질문하고 또 돌아보고 이 뭔가 가림막이 있다면 다 걷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를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든 곳에 임하여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만큼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